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어디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놨네요. 앞에 1절 앞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 라고 뭐하던? 말하던 때에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말한 게 뭐 이렇게 잘못됐냐? 잘못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도액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일단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놉당으로 가요. 놉당이라는데, 놉당으로 가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일단 숨기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거기 이름 있죠.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도움을 받느냐?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우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무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던 누가?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85명의 칼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싹 죽임을 당합니다. 말이 뭐가 잘못됐냐? 너무 잘못됐죠. 85명, 무기를 제대로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85명이 싹 죽음을 당합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을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사울에게 그것들을 말하던, 어찌 보면 말쟁이 도액에게, 도액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5절, 제가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동사만 얘기할게요. 뽑아내며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느낌. 뚝 뿌리를 뽑으면 끝납니다. 사실, 그죠? 붙잡아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가 뽑히는 어떤 자? 1절, 포악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인생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는 포악한 자. 자, 의인은요? 자, 8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혀요. 그런데 나는,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뿌리를 내려요.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이 오늘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조적인 운명을 가져다 준 어떤 원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의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예, 물론 맞아요. 근데 의인의 어떤 모습과 악인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자, 의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8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동그라미요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데 악인의 어떤 모습을 강조할까요? 7절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해요. 결국 의지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하나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딱 그림이 나오죠. 대조적인 그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의 악함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대조되는 그림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는 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편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그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당연히 의지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고 재물의 풍부함을,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자의 특징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2절, 4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혀. 4절 간사한 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아주 교만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확한 실제적인 삶을 뭐라고 나오냐면 혀로 나와요. 혀. 그 혀가 어떻대요? 날카로운 삭도 같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날카로운 혀래요. 삭도, 면도날이에요. 그렇죠? 면도칼을 배워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면도 좀 급하게 하다가 잘못 각도 맞추면 피납니다. 그게 마침 주일 아침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피가 자꾸 흐르거든요.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오래 쓰다가 이게 교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면도칼에 의해서 뵭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가끔 반창고 붙이고 올 때가 있어요. 너무 예리합니다. 여러분들, 도액의 혀가 뭐와 같다고요? 날카로운 면도날 같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의 특징이 그 날카로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도액의 말이 준 상처와 피해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 말 한마디 한 건데 뭐. 아니요. 악한 말은요, 날카로운 검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 사람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요. 제가 그 성도님 전화 받을 때요, 알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 그 말이 그렇게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말로 인해 받은 상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액으로부터 파생된 말이 85명의 무고한 제사장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언어 있죠. 그 파괴적인 언어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제 9시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 기간 조금 더 우리가 뭐하자? 침묵하자. 떠오른다고 막 얘기하지 말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어제 들으셨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더 침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 안 하고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주님의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주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상칠언인데 첫째 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용서. 여러분들 침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감정이 더 고조된다고요. 침묵 중에 용서의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순절 기간 특별히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없으면 사순절인지도 뭔지도 몰라요, 지금 시즌.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막 제가 거기다 놓고 그 구절 편집해서 거기다 써놔가지고 매일 올리고 무슨 애들한테 뭐 하라고 숙제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사순절의 시즌이라는 것도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침묵 속으로 나가야죠. 주님의 침묵,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경건, 그리고 거룩함, 이것들을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힘으로 삼는 자는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말이에요. 꼴 보기 싫어요, 그죠? 자신의 의로움 주장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여기 보면 결국 운명이 뭐라고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거기다 막 대놓고 같이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이거 묵상하는데 어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의 정제되지 않은 파괴적인 언어를 한 번 봤어요, 제가. 어디서? 골리앗에게서. 골리앗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네. 막 얘기합니다. 와, 니네 뭐 하나님이 뭐 하고 엄청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요. 그걸 다 듣고 있었던 다윗이요. 파괴적인 언어죠. 그런데 그가요, 정말 정제된 언어로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붙어볼래, 싸워볼래, 뭐 세속적인 언어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진흙탕 됩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신 분들. 어디서 다 무너진다고요? 내용은 무너지지 않아요. 방식에서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아주 정제된 언어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죠. 골리앗은 뿌리채 뽑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건요, 히스기야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언어를 막 쏟아냅니다. 그걸 뭘로? 편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뭘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완전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언어 듣고 있으면 진짜 영적으로 피곤하고 무너집니다. 히스기야 뭐 했죠? 열받아가지고 막 답장 써보냈죠? 아니요, 안 보냈어요. 그간 행동이 열왕기하 19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누구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저는 이게 오늘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정제된 언어가 뭘까요? 결국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상원 목사님, 제가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목사 영상 중에 하나 제목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품격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품격이 없으면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근데 품격 있는 언어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 최상원 목사의 품격 있는 언어, 품격 있는 기도를 듣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언어가 너무 세속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언어가 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좀 거룩한 언어, 거룩한 단어, 거룩한 표정. 지금 뭘까요? 날카로운 삭도 같음을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통제되지 않는 언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뭐를?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세요. 같이 진흙탕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내뱉었던 세속적인 그 모든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의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요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자의 날카로운 삭도와 대항해서 더 날카로운 언어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품격 있는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보세요. 간사녀가 특징이 뭘까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대요. 4절. 그리고 3절,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한다죠.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도 다 똑같은 동사예요. 동사가 좋아하고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그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참 속 시원한 거죠. 6절 보면 의인이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비웃어 말하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는 자리로 가게 할까요? 9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뿌리가 뽑히고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 뭐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뿌리 깊이 내린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 정체성 선포하죠. 흔들리지 마셔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 권사님 막 가서 하시네. 가서 그래, 우리 미셸 푸른 감람나무야. 그래요. 흔들리지 마셔요가 아니라 흔들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누고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정말 정결한 언어가 중요해요. 근데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있대요. 이찬수 목사님 작년 말부터요, 여기 미주 지역 컨퍼런스 오셨을 때부터 이 거룩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2024년 표어도 그런 식으로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 뭐라고요? 그 혀래요. 혀. 말에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자기의 보기에, 다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딱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조카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나은 것을 생각해. 나음.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대로 제가 따왔어요. 나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다름을 선택했대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래요. 남이야 상처받든지, 남이야 눈물 흘리든지,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니들보다 나아, 나는 더 나은 것들 추구하는 거야 라고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뭐라고요?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정제된 언어, 그리고 품격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또 저 여러분을 살리고 푸른 감람나무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또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더 심각한 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이 악한 자의 뿌리를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오히려 그들의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한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제된 이 언어와 품격 있는 기도를 통해 뿌리를 깊이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처럼 사모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